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이번 주를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 3번 이제 드리게 되는데 3번 동안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22일 날은 성탄 대림절 관련된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와 가정. 무슨 상관인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분쟁과 갈등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 40가지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피차소로 스스로 뒤에 서는 사람, 스스로 아래 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6장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는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갑자기 가정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오늘부터 2주 동안 살펴보는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은 그 당시 모두 다 한 가정 안에 있는 관계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제가 한참 갈등과 분쟁 중에서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매주 싸우는 교회에서 제가 매주 보게 된 거가 있어요. 그것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쪽 편이 되고 아내는 이쪽 편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교회에서만 싸울까요? 집에서도 싸우죠. 또 본 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의가 상해서 자녀가 집을 나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독립을 하겠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았던 건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그 형제끼리, 친족끼리 정말 엄청 싸웠거든요. 그 장면을 저는 매주 봐야 했어요.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 분쟁과 갈등이 없었으면 남편과 아내 싸울 일 없고 부모와 자녀 싸울 일 없고 형제들 간에도 친족들 간에도 다툴 일 많이 없었는데 이제 그 일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진 거죠. 중요한 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 싸우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갑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분쟁과 갈등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교회 일인데 그 교회 일이 교회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 많이 봤고, 말리다가 저도 얻어 터지고, 이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이 본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봐도 좋지만, 그것보다 교회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이 많았던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가깝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 설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아내를 교회로 비유합니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 아내에 대한 얘기가 훨씬 적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3절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체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비유했기 때문에 교회된 아내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하고자 했던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 중심적인 본문이다. 이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나왔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분량이 많은 건 남자들 쪽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 24절 같이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가 할 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라. 열받죠.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할 만하면 순종합니다. 당연하죠. 할 만하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순종할 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복종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피차 복종하라 그 단어랑 똑같아요. 이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 순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은 스스로 뒤에 선다, 스스로 아래에 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야죠. 복종은 약간 굴종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뒤에 서거나 스스로 아래 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뒤에 서거나 어쩔 수 없이 아래 서는 거죠. 근데 이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본문은 스스로 안다 이거예요. 남편들 잘 못하는 거 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남편의 뒤에 서서 스스로 남편의 아래에 서서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 본문을 잘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담이 좋지 않았다고 나왔나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아담 스스로가 좋지 않게 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원생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였으니까 외로웠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즉 하나님 나라의 샘플,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외로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뭔가 외로워서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충분한 곳이에요. 넘치는 곳이죠. 오버플로잉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 모형에서 뭔가가 부족해서 새로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필요에 의해서 가정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가정이 생긴 거죠. 그러므로 가정과 결혼은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목적론적이에요. 이 본문에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를 가장 주목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인 거죠. 돕는 배필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때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 할 때 그 도와.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약하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면 그때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등장하는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가정 용어라기보다는 사실은 군사 용어에 가까워요. 강한 자, 이기게 하는 자,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냐면 아내를 그렇게 지으신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등한 존재에게 열등한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를 비로소 빗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남성인 아담보다 여성인 하와가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의 도움으로 아담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아내들에게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모든 가정의 아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남자의 인생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계신 꿈이나 비전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여성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절대로 남성의 우월감과 여성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본문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여성이 남성에게 주게 하심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게 함으로 그 남편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에베소서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죠. 아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도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함께 교회된 사람들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은 참 선택권이 없어서 슬펐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한 2명, 3명쯤 있었으면 그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이 그냥 한 거다, 불행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는가? 아니, 있었어요. 선택 안 하면 되거든요. 외롭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울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너는 이 에덴에서 해야 할 일을 결정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아담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택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권이 있었죠. 이게 교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교회 몇 개나 지나오셨어요? 되게 많이 지나오셨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교회는 어디인가? 우리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많이 찾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선택한 그 순간,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그 순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꼭 맞는 교회, 나를 불러주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선택한 이후에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기로 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기로 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됐다 그래 이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속에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놨어요. 잘 정리가 안 되시죠? 근데 이걸 정리는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성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가정에 다툼이 없어야 교회의 다툼이 없을 수 있겠죠. 가정에서 싸우지 않아야 교회의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이 가정 안의 다툼으로 연결되지 않겠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왜 존재되었는가? 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셨는가? 모든 것이 우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본인들이 선택했으며 본인들이 거기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이고 반대급부로 보면 본인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아내들에게 뭘 하래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속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은 좀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25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두 가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같이 하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의 뒤에 스스로 서는 거야. 남편의 아래에 스스로 서는 거야. 아내된 교회가 할 일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뒤에 스스로 서는 거야.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아래 스스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가 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남편들도 결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일. 이 본문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원문 동사의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되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다툼이 없었을 땐 서로 좋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갈등이 되고 그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고 비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 많이 계신데 남편과 아내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다 웃으시는군요. 네. 여보 웃으시는군요. 왜 웃으시죠? 네. 이런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던가요? 시간이 지나시면서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셨던가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사랑의 연료. 그게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사랑은 식어가고 그리고 꺼져가죠. 근데 너무나 힘들게도 너무나 어렵게도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남편들이 절망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남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아내에게 줄 수 있을 것이냐. 할렐루야. 이걸 교회에 빗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대개 남편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버려야 할 남편과 키워야 할 남편. 둘 중에 하나죠.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에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럼 저 아버지의 아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했어야 되냐면 누가 엄마를 이렇게 기록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기록을 한 거를 보면 엄마가 아닌 거예요. 불륜의 대상자.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저게 1세기 초대교회 교회 중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교회에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가 남편을 추적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륜으로 의심이 되는 한 여인과 자기의 남편이 함께 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그 교회 예배당에서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이메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보내드려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직접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내를 사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러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본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남편이 그럴 수 있는가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내 남편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남편이고 교회의 성도이지만 내 남편이고 교회의 성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답지 않게 변질되어 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3절에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도 또 강조하죠.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라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남편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다른 교회에 불륜녀와 함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1세기에도 그렇고 21세기에도 그렇고.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성도가 된다. 그런가요?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성도가 될 줄 알아요. 큰 교회 다니면 큰 성도가 될 줄 압니다.
훈련 많이 받으면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고, 외적인 모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본질이 문제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아내의 아내됨을 아내가 모르고 남편의 남편됨을 남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도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너의 가정에 있는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비난받는 아빠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집과 가정에서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주에 나와요. 그의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절대로 교인다운, 교회다움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부터 회복하라. 교회를 다투고 분쟁이 없고 그리고 갈등이 없는 교회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러 가지 갈등,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통해서 어떤 교회로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교회든 찾아가지 말고 너희 둘이 해결해라.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속하면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방해물이 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런 관계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요?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가 먼저 해봐. 이거요. 네가 먼저 바뀌면 내가 바뀔 테니까 네가 먼저 해봐라.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네가 먼저 해라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죠. 변화는 너 하는 것 보고 내가 해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이런 관계가 있어야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이 가정에 꽃피우게 되죠. 할렐루야. 사랑과 존경이 꽃피우는 가정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사랑과 존경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갈등과 분쟁이 드러날까요?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드러나겠죠.
결국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의 크기도 아니고요, 그 교회의 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꿈이나 비전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남편도 아내처럼, 아내도 남편처럼 스스로 서로의 뒤에 서고 아래에 서게 된다면 결국 남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33절에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집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 사랑과 이 존경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참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모여서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안 하기에 아내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설명하며 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시 설명하며 하라고 합니다. 기본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과 존경입니다. 주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피차 순종하고 스스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뒤에 서고 아래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해야 될 걸 감당하면 그것이 남편다움 아내다움을 만들고 그것이 성도다움을 만들며 그것이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기에 오히려 남편과 아내다움을 잃었고 성도다움을 잃었고 교회다움을 잃어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의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1세기 에베소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꺼이 따르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남편 된 사람이, 오늘 아내 된 사람이 기꺼이 감당해야 할 이 사랑, 이 순종 기꺼이 감당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의 사랑과 존경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전국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한층 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번 한 주간 또 올 연말에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대한민국의
아픔이 되었던, 그리고 큰 상처가 되었던 일들이 지난 한 주간에 다시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가 주의 은혜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어느 정도 해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들은 많고 여전히 혼돈과 혼란 속에 분열과 다툼이 더 커져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큰 분열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화해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평화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갈등과 분쟁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대화와 타협이 이번 주간에 있도록, 올 연말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치가 멈추었었고 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안타까워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올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까닭은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 불러주신 남편의 자리, 아내로 불러주신 아내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았기에 성도다움을 잃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분쟁과 갈등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원래 감당해야 할 그 일, 원래 맡겨주신 그 일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잃지 않도록 기본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동일한 일이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또 민족과 사랑하는 정치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